오늘이 느헤미야 9번째 시간인데요. 8장 강해합니다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팎의 위협과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고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비대를 조직했고 행정 담당자를 임명했고 또 장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이 과거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특히 바벨론으로부터 1차 기원했던 명단을 통해서 그들이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부흥, 영적인 리빌딩을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8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 토목 공사가 전부가 아니라 행정 조직,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영적 리빌딩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강압적으로 사람들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누가 요구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기는 원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적 리빌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 율법 낭독하는 장소입니다. 어디예요? 수문 앞 광당이에요. 수문, 워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봉독하기에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과 가까운 문이겠지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성정 문 앞이겠지요. 그런데 성전 문 앞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교행위,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문,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선포하는 일상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달력을 모르지 않습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은 바로 우리 양력으로 바꿨을 때의 1월입니다. 여러분, 새해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서 새로운 삶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바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 달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새로워지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 모였다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수문화 광장에 모인 율법을 낭독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지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저 율법이 낭독되면 그것을 이해할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는 데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어요. 7월 1일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이것을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부터 해 뜨는 시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편하게 6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지금 설교 시작 11시 반에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희도 한번 6시간에서 5시까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날씨가 추워서 앉아서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수납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늘막 텐트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서늘한 아침부터 가장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12시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4절,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서 그날 뭘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강대상을 만들었대요. 7월 1일 날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율법을 낭독할 수 있는 특별한 강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강단, 그리고 좀 높아가지고 그 율법을 낭독할 때에 많은 사람들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을 특별히 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서 그렇게 영적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5절에 있습니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 아까 우리 김현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인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예배 순서에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한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은 서 있었어요. 이때뿐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목전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사람을 에발산과 그르심산에 세웠어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 하겠습니까? 서서 있게 했고 그때 아멘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제가 보여주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읽을 때 예배 가운데 그래, 말씀이 소중하니까 내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의를 갖추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준비했지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다시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바보니까 어떤 모습 가진 겁니까? 광장에 모였고 남녀가 모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잘 보이고 들을 수 있는 특별 강단,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일어섰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오후 예배가 없는데 오후 예배 없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 읽어요. 그것도 제가 읽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에 보니까요, 그때는 가정교회가 있어가지고 성경 담당자가 몇 장 읽었는지 체크했습니다. 합산했어요. 근데 정말로 성경책들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안 읽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저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현실은 무엇이냐? 성경 읽지도 않고요, 성경에 대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이 있을 때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각오할 수가 있어요.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동기 중에 미래학자가 되어서 유명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책을 많이 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만나고 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책을 쓰다 보니까요, 이제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 어떤 A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다시 재인용하게 되면 책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가 책을 써가면서요, 원전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2차 자료보다 1차 자료에 의존한 그 책이 훨씬 더 인정받기 때문에 책을 쓰다 보니까 자꾸 어떤 2차 자료보다 1차 자료, 원문,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실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유명한 책을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구글링해서 인터넷 자료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가지고 책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차 자료보다 1차 자료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되는 1차 자료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제 해석이 가미된 2차 자료입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더 1차 자료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해 주는 설교자의 설교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는 이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자발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하는 내용 한번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요, 유튜브 강의나 인터넷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정성수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설교합니다만 오늘 같은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다른 설교집을 보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 그런 부분들과 씨름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통찰력이 있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설교와 같은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한 태도를 가지고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먼저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문 이름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국제화 시대에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좋아하는 영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라입니다. 왜 그렇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학사,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서 영문 이름을 보면 에스라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만큼 에스라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저도 이 느헤미야 설교 전에도 해봤습니다만 이 영적인 부흥은 이 에스라는 탁월한 성경 강사, 학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학사는요, 페르시아에서 법에 유능한 관리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의 학사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에스라였어요. 분명히 에스라를 정점으로 해서 영적인 리빌딩이 시작되었지만 에스라만 했던 것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영적 리빌딩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을 보십시오. 율법 낭독을 위해서 특별히 잘 보이고 멀리 들릴 수 있는 특별 강단이 제작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자, 4절을 보면은요, 이 강단에 좌우에 사람들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가운데 섰고요. 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13명의 이름 어떤 사람들인가? 아버지의 이름, 지파의 이름 넣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인지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13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지나가지고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번에도 13명의 사람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13명의 명단이 쫙 나온 다음에 누구와 레위 사람 그래 있어가지고 13명 플러스 레위 사람 같은데요. 한국말 다른 번역본이나 영어 성경 보면은요, 동격이에요. 즉 13명의 사람이 레위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절에 있는 13명하고 7절에 있는 13명 이름도 다르고 또 동일한 13명의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절에서 등장하는 13명의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7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죠.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학사 에스라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낭독했어요. 4절에 의하면.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낭독하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냐?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13명의 레위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어예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율법을 낭독한 사람은 에스라 한 명이 아니라 다른 레위 사람 13명도 낭독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두 가지 그 흩어져 있는 자료를 짬뽕시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에스라도 읽었고 레위 사람도 읽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자료를 짬뽕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주석들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이 율법을 낭독되는 것이 에스라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7절에서 있는 13명은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4절에서 나무 강단 좌우에 서 있던 13명은 뭐 했을까요? 덜커덕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낭독하는데 율법은 어떤 언어로 낭독이 되었느냐? 히브리어로 낭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일본말 강요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느헤미야 당시에 사람들의 일상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낭독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에스라였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낭독했던 사람을 이어서 통역해 주는 사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대의 언어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13명의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율법을 낭독할 때 이 에스라 혼자 낭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마이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단을 볼 수 있도록,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율법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높은 곳에서 읽어야 됐어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혼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절의 13명은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면서 히브리어로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반드시 레위인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4절의 13명은 히브리어로 율법을 낭독했던 사람들이고, 나무 강단에서, 그리고 이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위지파 13명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서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줬고, 이것을 설명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백성들 사이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리빌딩,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스라 한 사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팀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새롭게 봤어요. 에스라가 분명히 탁월한 사람입니다만 에스라만 영적인 부흥을 이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율법을 낭독했던 13명의 사람들, 그리고 아람으로 통역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설명해 주었던 레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갔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오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에스라와 같은 스타 강사 한 사람, 회중을 웃겼다가 울게 했다가 말을 잘하는 스타 목사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이 복음은 팀으로서 가능하다는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예요. 이 중에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팀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지난 주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좀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 돈 문제가 정말로 진짜 우리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알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팀으로서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따 강구할 것입니다만 오후에는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전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이 많아지거나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과 부흥이 있다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받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사모했던 백성들,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 집단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가르쳤던 이 팀의 사역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그 이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엉뚱하게 살았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불순종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울면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회개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자, 9절 보십시오. 이 운다는 9절 다음에 뭐가 등장하면은요,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거룩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슬퍼서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기쁜 날에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배급해 주었어요.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것을 듣고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로 회개한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 시대에 보면은요, 그냥 울리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마 설교 잘했던 방법 뭐냐? 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설교 잘했구나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람을 울린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뭐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은 울었어요. 그렇지만 절기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기뻐하는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쳤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그런 부분들이 동반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냐?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2012년 이 축구 월드컵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막 16강에 들었고 막 8강에 들었어요.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유명한 말을 했죠.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대한 열정,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지금 7월 첫날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울었어요. 아, 울면 안 돼. 기뻐해야 된다고 하면서 음식 나눠주면서 잔치를 벌이게 했어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학사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6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그 다음날 동안 여러분 또 말씀 들기 위해 찾아오겠습니까? 아유, 지겨워가지고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6시간 동안 그 띠아펫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백성 전체는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핵심적인 사람들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에스라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함께 성경을 연구했어요. 연구하면서 뭘 알게 되었느냐? 아, 성경책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그때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 초막을 짓고서, 지금으로 하면 텐트를 치고서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견한 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자기 집이 아니라 이제는 또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뭐 했느냐?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 번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와,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다 라고 해서 더 모이게 되었고, 같이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다가 초막절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래, 말씀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법대로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초막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8장의 내용으로 그렇게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빌딩은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회개로 끝나지 아니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알게 되었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어요. 더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 영성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에스라 스타 강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도요, 개인적인 영성, 나 혼자 경건하면 돼,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이 아니었어요. 전체 공동체가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의 변화, 공동체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뭔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정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 자립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고, 오늘도 한번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오늘 오후에 한번 저희 같이 한번 회의하면서 이 일을 전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중심이 교회가 숫자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데 있지 않고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세움교회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